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각 시편에 작은 제목들, 표제가 달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6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이 악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비결이다라는 그 지혜를 전하는 지혜의 시가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1절부터 악인에 대한 묘사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이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화나 혹은 소설에서 등장하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죄인들, 물론 그들 역시 악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악인은 법이 규정하는 그런 악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악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곧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며 삶의 주인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그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그 악인에 대한 묘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나는 무결하다, 죄가 없다, 나는 미움받을 이유가 없다라 합니다. 내가 정도이고 내가 기준이며 내가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틀릴 수 없다라는 지나치게 확고하고 오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이며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지혜와 선행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는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설령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하여 조금씩 엄습해오는 그 맹수를 보고도 그 자리에서 땅에 머리만 쳐박고 그냥 안도하고 있는 그런 타조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악인의 오만한 모습을 말씀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 5절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침으로 인간의 모든 패역함과 악함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요동하거나 동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대하신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흔들리지 않는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큰 바다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의가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어떠한 타협이나 타협 없이 올곧은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에 따른 주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와 심판으로 죄인을 처벌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와 심판으로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보이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완벽한 신이시, 완전한 신이고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보이셨고, 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죄를 면제하여 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계속하여 시편의 저자가 찬양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의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밖에는 모진 풍파가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을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에게는 엄마의 품이 가장 평안한 곳인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9절에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풍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복락의 강물, 즉 은혜의 기쁨과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그 즐거움과 또 물로 씻어내려 주시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생명의 근원인 빛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바탕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계속하여 베푸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악인의 손에 닿지 않도록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져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기도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시를 통하여 묵상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하며 우리 삶에 새겨야 할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악인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지고도 내 방법, 내 믿음만 옳다며 스스로를 속이고 숨길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거대하고 위대한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셨음을 의지하며 죄책감이 아닌 그 사랑 안에 겸손함으로 거하되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복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으며 참 진리가 있음을 되새깁니다.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 자비가 무궁하시며 산과 같이 큰 바다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라나는 이기심과 이 자기중심적인 악인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다 끊어내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을 보는 자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임을 되새기며 날마다 더욱 주님의 길 따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